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은 이제 죽을 병에 들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고 감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질병이었던지 아니면 내적 고통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이렇게 갔다든지 이런 것에서 치유를 경험한 시인이 다윗이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겠노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마지막 12절을 보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 감사하는 것, 이것은 어렵지 않지요. 또 감사의 마음을 주시면 그때 한 번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영원히 감사한다는 것, 계속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이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까지 했는지, 어떤 그런 결단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다윗이 말하는 감사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다윗에게 하신 그 일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가 1절에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2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고치셨기 때문에, 3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30편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신 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다윗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1절에서 끌어냈다는 말은요, 이 원어를 보면 이제 깊은 그 우물에 빠졌을 때 거기서 이렇게 건져내는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대적들로부터 이제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나를 고치셨다, 이 말은 이제 질병에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뜻이 되고요.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려내셨다.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를 그대로 이렇게 음역한 그런 단어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음부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무덤이랑 이제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는데 다 죽게 되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당했던 그 죽음 같은 상황, 깊은 우물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얼마나 무섭고 또 깊고 또 어려웠을까. 자, 이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뭘 부르짖었을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깊은 우물에 빠진 것 같은 나, 아무도 꺼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꺼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죽을 병에 걸려있는 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그런 기적은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치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를 끌어올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나를 끌어내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구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참 힘들 때, 그때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조차 하지 못할 만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부르짖어 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끌어내셨다, 나를 살리셨다, 나를 고치셨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높이겠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다, 찬양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함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4절 말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다윗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도는요, 하시딤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신 것 같죠? 하시딤, 이건 헤세드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시딤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이들을 지금 하시림,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뭐 똑같진 않겠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이 사랑을 경험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 또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할 것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시림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기억하며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저한테 많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하라,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말은요,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과거에 지나간 그 사건으로 머물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그 은혜를 다시 되살아나게 해서 기억나게 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일은요, 이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할 때 어떤 그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 아니면 뭐 공동체의 그 선조들 가운데 있었던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게 경험적으로 다시 되살아나고 마음에 남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년 뭐 교회 절기가 있어요. 뭐 부활주일, 고난주간, 뭐 부활주일, 이런 것들을 절기로 삼아서 기념하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다윗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지금 여기 다시 우리 심령 가운데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라, 이걸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그런 이 말씀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리도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죠. 그러니까 하시딤이라고 부를 수 있죠. 질병에서든지 사건과 사고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는 꺼낼 수조차도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들, 또 죄의 그런 저주와 형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로 부인하지 못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겠노라,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겠노라,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 결단하고, 또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함께 촉구할 수 있는 다윗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요, 억지라도 이렇게 좀 권해야 됩니다. 억지라도 이렇게 좀 해보면 그것을 통해서 그 왜 좋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함께 해보자는 거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더하는데요, 이게 참 아름답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여기서 노염, 그의 노염 무엇입니까? 노여움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분노하심, 이것이 노여움입니다. 은총은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은총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강조하라는 거는요, 노염과 은총의 대조보다는 잠깐과 평생의 대조입니다. 보세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잠깐이었다고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거꾸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뒤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은 평생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잠깐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도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잠시나마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다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평생토록 잊지 않고 갚아주시면서 살아가신다, 벌 주시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러면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거의 그런 죄와 허물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해하고 또 안절부절하는 분들이시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사실은요, 정말로 희소식 중에 희소식입니다. 정말 두고두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굽니까? 이 성도들에게 헤세드 아니죠? 하시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벌받아야 될 그런 일들 다 경험했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여움은 평생이고 그의 은총은 잠깐이라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거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같은 의미죠. 저녁에는요, 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남 탓할 것 없습니다. 자기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밤의 그 고통은 짧은 시간, 짧은 과정에 불과하고 다시 아침이 되면 눈물과 한숨은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져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회개하면서 사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사셔야 돼요. 잠깐의 노여움, 평생의 은혜, 또 저녁의 울음, 아침의 기쁨. 자, 여러분, 이걸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하여 아는 은혜예요. 다윗도 그런 회개의 은총을 경험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즉시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 이 모습, 물론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빨리 용서해 주시는 걸 보게 돼서 좀 그것마저도 좀 의아한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다윗을 다시 살아나게 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요, 또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또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평생 지속되고 있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잠깐의 노여움, 평생의 은총. 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그런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 죄에 대하여 노여움은 잠깐이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 평생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절부터는 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 다윗이 자신이 했던 그런 실수와 실패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다윗이요,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다 잘 됐대요. 형통했다는 거죠. 그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대로 쭉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니까, 그러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건요, 내가 형통하는 것, 이 자신의 형통이 당연한 줄로 알고 이 형통이 영원한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지나친 자기 확신 내지는 자만이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다윗도요, 형통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려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6절에서 말했던 그 자신감, 또 영원히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것들 다 흔들려 버렸어요. 주님께서 다윗을 산같이 굳게 세우셨지만 어느 순간 주님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가린다는 뜻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의 손길을 이렇게 거두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그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됐을 때에, 그때에 어떤 위기가 닥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셔서 은혜를 거두어 들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고 그동안 이제 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시고 재앙과 환난을 허락하셨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다, 이 뜻은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면서 내가 영원히 형통할 거라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악행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 너 한번 잘해봐. 그러면서 다윗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은혜를 거두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요, 자기 생명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코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도 유지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8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서 떠나 있는 것처럼 되었을 때,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다윗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다윗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죠. 다윗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근데 뭐라고 부르짖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서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하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도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협상하는 것처럼, 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 이걸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또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 이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부르짖음이요, 이게 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르짖음이겠죠. 2절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말씀했던 그 부르짖음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윗을 고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기쁨의 찬양으로 이 시편 30편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슬픔과 번민과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자, 여러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살아계셔서 회개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의 기쁨의 찬양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다윗이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정말 교만해서 나는 영원히 형통할 거고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만하며 교만했던 그런 모습들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 회개하는가,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병들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됐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했더니 나를 고치셨다, 살리셨다, 죽음의 문턱에서 꺼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죽음의 고통과 슬픔이 변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기쁨의 춤이 되었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춤 언제 추는지 아시죠?
뭐 성경에서도 이 춤은요 기쁨과 연결돼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노래하면서 소고치고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또 그 절기 명절 때가 되면 그 실로에서 여인들이 춤을 추며 기뻐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올 때 다윗이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며 이 바지춤이 막 흘러내리기까지 춤을 추었다는 것 우리 알고 있죠. 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쁨이에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자, 슬픔이 변하여 기쁨, 춤이 되게 하셨다. 또 반대로 베옷은 슬픔의 상징이죠. 특별히 이 베옷은요, 구약의 성도들이 회개할 때 자신의 그 회개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그 모습으로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꺼끌꺼끌 하잖아요. 회개할 때 입는 옷인데 하나님께서 그 통회하는 마음을 보셔서 그 베옷을 벗기시고 그 대신에 기쁨의 띠를 띠게 하셨다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유죠. 12절 보세요. 이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잠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이 나는 영원히 형통할 거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자만했었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 찬양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했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거다, 뭐 이런 교만과 자만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닫게 되고, 또 주님께 부르짖어 생명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영적인 교만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잠잠할 수 없는 거죠. 잠잠하지 아니할 수 어떻게 되는 거죠? 잠잠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른 곳에 쓸 것이 아니라 그 내 영광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번 감사하는 것은 뭐 가능해요.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감사하겠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나를 깊은 우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죽음의 문턱까지 간 자리에서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나요?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간구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시편 30편의 이 고백,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도록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고 또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함께